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진화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창조와 진화라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확신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는 진화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지금도 증명해 가고 있기에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진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진화도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든 진화든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진화를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는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창조든 진화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과학적이며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진화를 믿는 것이고 그러하다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믿는 것이 창조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이었어요. 제가 자동차를 좀 만졌습니다. 자동차를 엔진을 다 뜯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도 해보고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해서 정말 시동을 다 걸어보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조그마한 핀 하나도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연료가 나오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 엔진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의 정확한 뭔가로 만들어내지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이것이 움직인다. 어떤 분이 우리도 심장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이게 심장을 자기 자신이 뛰게 만드는 뭔가의 신호를 자기가 의지적으로 보내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거를 보내지 않으면 옆에서 자극을 주어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의 말과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뛸 수 있을까? 자동차는 연료 게이지가 있어서 곧 연료가 떨어지면 엔진이 멈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언제 멈출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장이 연료가 없어서 멈출 것이라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멈추잖아요. 자동차의 연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심장에 들어가는 연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심장은 잘 뛰어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그 영역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솜씨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상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한번 뒤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성을 가고 토성의 사진을 찍고 저 먼 우주를 다닌다고 하던 인간이 다니고 또 그곳에 정말 우주선을 보내는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만드심을 논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만이 하나님의 만드심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또한 그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사람만이 우리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또 하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큰 줄거리인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존재로 만들어요.
다른 동물처럼 뭔가를 이해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사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말하고 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그리고 저를 설교 시간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요 마이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무엇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죠? 사람이 본다는 것은요, 이 보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멋진 자연을요, 오랫동안 뭐 하고 싶은 거죠? 담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카메라가 나오게 된 동기인 거예요. 자동차는 우리의 발이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가요, 우리의 발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발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이 무언가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막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모든 자연을 인간이 보고 뭐 하냐면은 그거를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다시 재개발해 놓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이용하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재능이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최고라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있게 되어져. 이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해하도록 만드셨고, 이해하도록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처럼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력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거를 인간을 높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인간을 높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약속하시죠. 약속한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 서로 말이 통하는 존재다, 이 말인 거죠. 말이 통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깝깝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와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제일 깝깝한 일이에요. 나하고 몇십 년을 살아온 내 자식이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깝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초창기여서 빨리 떠나버리니까요. 20년 살다가 떠나버리니까. 30년 살다가 떠나버리니까. 근데 나랑 40, 50년을 살아온, 평생 살아온 남편과 아내가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 나중에 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정말 깝깝합니다. 우리 각 씨가 저번 날 그러대요. 아, 내가 자기한테 잘해야 되겠어. 너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1일 마지막 날 우리 가족 기도회를 했잖아요. 가족 기도회를 할 때 자기가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 자식은 다 떠나더라.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남편과 평생 잘 사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 말 듣고 내가 감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하는 소통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통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말이 안 통해요.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힘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하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왜? 사람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죄만 지으려고. 죄만 지으려고.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또 말씀하시다. 또 말씀.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한 가지는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밖에 제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뭐 하냐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말씀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리워진 씨앗과 같으니 마귀들이 새들이 그 씨를 다 주워 먹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좋은 마음을, 좋은 땅을 가진 자이니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이런 거다.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와. 우리가 뭔가의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답을 알았어요. 아, 이게 답인가? 왜 답이지? 하고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요거는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동의예요. 동의. 아 그렇구나. 동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동의예요. 동의. 깨달음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바뀐 내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거구나. 그리고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문제가 이렇구나 이런 거니까 그때 이랬지.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아 그렇구나 거기서 멈춰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이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아 내가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요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동의, 내 생각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 더. 뭐냐면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살아가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뭐냐? 세계관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네, 그거네.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겠구나. 반복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머리로 뭔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쁨이 돼요. 그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것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빚어진 사람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빚은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으로 빚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다예요. 저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빚었어요. 정말 인격을 완전히 상실한, 가장 비도덕적이면서도 가장 비상식적인 추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어요. 실제 빚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빚었냐? 그건 아니죠. 그가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저 착하게 사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렇게 포장하며 살았어요. 정말. 제가 목사라 되니까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굉장히 제 자신을 정말 잘 포장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요, 그 악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악한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말씀의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7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가 정말 비도덕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나요? 아니죠. 정말 사람이었을 때, 정말 사람 냄새가 났을 때 기쁜 거예요. 개그맨이 우리를 기쁘게 했을 때 기쁜 게 그런 기쁨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에게서 사람이 냄새 났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나를 믿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누구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냐면 주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을 만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주 안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주 안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요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서운해요. 아쉬워요. 좀 이렇게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건요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 좀 더 되고 못 되고 그 사람이 좀 나에게 편하고 못 편하고 하는 그거는요 이게 사람의 성숙의 문제예요. 그 성숙의 문제가 사람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결정짓진 않아요. 주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성숙의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성숙도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성품과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좀 어울리고 의사들이 통하는 좀 이렇게 생각들이 있으니까 의사 사람들끼리 좀 어울리고 뭐 이런 공동체에 무슨 계모임을 하지 그냥 동창회나 동아리를 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그리고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때부터는 정말 이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죠. 좀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경외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치를 봐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누구를 눈치를 보냐면 목사를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교육자 눈치를 본다든지 장로님들 눈치를 본다든지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눈치가 아니라 의식한다 이 말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 행동이 바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공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친근할 수가 있고요. 내 말의 투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건 다양성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다양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 중요한 어떤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서스름 정말 이렇게 좀 낮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과도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수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레벨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배움을 정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 그런 게 의식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무의식 속에 본능 가운데 그게 들어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끄집어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이 갈망해요. 75절 78절에 보면 79절에 보면 갈망이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까? 왜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것 안에서 만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75, 76, 77절 75절 한번 읽겠습니다. 7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겠죠. 뭐냐면 사울에게 쫓게 하는 상황.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정당하게 이야기해요. 사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울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라고 합니까? 사울아 미안하다. 사울이 이야기해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쫓겨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방 나라로 가거든요. 그 전에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미친 짓을 했죠. 계급품 몰면서 내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괴로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뭐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있거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를 지금 속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다라는 뜻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때문에 내가 뭐냐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기도도 정말 많이 했는데,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하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래는 거예요. 그때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확한 포인트를 짚는 거예요. 뭐죠? 주의 성실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확 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틀려서요. 예? 11시 30분이요. 이렇게 주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괴로움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요, 또 이렇게 실제 고백은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해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괴롭잖아요. 자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저에게 주셔서 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보십시오. 76절, 77절, 78절, 8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기도해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은 기도해야 돼. 한 달간 저도 저녁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신방한다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간다고, 그리고 상담한다고 게으름 피우다가 저녁 기도 시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짬짬이 기도를 했는데 역시 공허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삶이 참 공허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공허하다는 이야기가 뭔가 화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빚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내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어떤 허전한 것, 나 자신의 문제죠. 역시 그렇다고 내가 일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못되고의 어떤 초점이 아닌 거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떤 기도를 했고 안 했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잊고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엄당에서 조그마한 창고 하나를 짓는다고 막 부지런히 가서 막 추운데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회 식구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놀 것도 좀 놀아야 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그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못 가지니까 내가 정말 공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좀 한적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제함이 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깨닫게 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놀면서 살든 바쁘게 살든 막 살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이끌지 않았다면 제가 살 수 없을 거라 이 말인 거죠. 분명히 이끄셨을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공식적인 시간이 기도인데 내가 그거를 못한 것이 좀 너무나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한 것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처음에 딱 고백한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뭐 하냐면 세우셨음이라는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만들어 주시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장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심장을 멈춰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신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신다. 이게 고백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나와요. 실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우리들을 선으로 이끄신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분명해요. 우리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게 세우다. 우리를 섭리하신다.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는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쪽팔린 게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수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이렇게 그 창피를 당한 것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수치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좀 창피를 당한 것 그걸 수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이 수치예요. 그래서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교만한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게 뭐야?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래.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이게 수치 같아요? 이건 수치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의 권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수치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어떻게 너 지가 나를 속일 수 있냐? 이게 수치인가요?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하나님 말씀대로 너 산다는데 너 그렇게 사냐? 이게 수치인가요? 야, 사람 다 그렇지 어떻게 그러냐? 수치예요, 수치.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내 마음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케 한다. 우리의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까지도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게 좀 하자 이 말인가요? 내 속사람. 겉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겉으로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요. 내 속사람은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은. 내가 그걸 봐요. 그게 내 자신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수치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드러나요? 하나님에게 드러나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수치를 생각해야지.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 수치를 사람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수치, 그런 거 말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게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내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깨달음은 동의, 내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경외하는 자들을 동역자로 붙이시고 내 속사람을 말씀에 순종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신 언약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공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나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